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듣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나 종교가 없으신 분들이 들으면 배타적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참신은 삼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참된 신이 한 분이시니까 그 신을 섬기는 참된 종교도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신에 대한 지식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참되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는 없지만 흔적은 있기 때문에 거짓 신을 섬기는 여러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또 꼭 종교의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라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철학 아니면 여러 가지 가르침 그런 것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가르침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는 사건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역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 기록은 사실이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이루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그 계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된다. 성공하려면 해야 되고 파라다이스 가려면 해야 된다. 이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은 이런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그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다양한 일들이 나오고 이를 통해서 계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걷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났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뒤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걷게 된 사람은 걷다가 뛰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이 나았다는 걸 분명히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그런 후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이 사람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뭐 왜 그랬는지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죠.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됐습니다. 걷게 된 건 이제 걷게 됐어요. 확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났는지, 왜 내가 갑자기 걸을 수 있게 됐는지, 도대체 내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내가 걸을 수 있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에게 설명을 요구한 거죠. 그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걸 듣기 위해서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구약에서는 성경은 이런 식이에요. 늘 그러니까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데 행위 계시를 하도록 하시는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읽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에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쥐고, 멍에 아시죠? 그 죄수들이 매는 그런 멍에를 메고 사람들 앞에 다니도록 하셨어요. 또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일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론에 대항하지만 결국 멍에를 맨 예레미야처럼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그 행위 계시의 뜻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셨는데도 계속 다른 신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게 바로 그 행위 계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럼 그 이후에 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하게 하셨다? 그 이후에 그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홍수가 일어나게 하셨다? 의미가 나오고, 바벨론에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잖아요.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럼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도 베드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말하는 설교로 사람들에게 전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신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건만 볼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설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답을 들으려는 질문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한 거죠.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놀랄 필요도 없고 우리를 주목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 놀라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놀라냐? 이거 놀랄 일 아니다. 그리고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것은 베드로의 손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병자를 고쳤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는 걸 좋아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거는 놀랄 것도 아니고 베드로를 주목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할 때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것은 너희가 놀랄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 너희들에게는 이게 놀랄 일도 아니고 우리를 주목할 일도 아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이제 13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13절부터 누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것이다. 놀랄 것도 주목할 것도 없다. 우리를 주목할 것도 없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시작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는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를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아는 걸 안에 그 예수님도 제2위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포함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지 내 삶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뿐, 우리가 그분의 믿음으로 더 나은 것을 받게 되는 것만, 그런 예수님만 필요하다면 구약 성경이 필요 없어요. 신약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가 더 잘 살게 해주신다. 그럼 이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과 관계를 맺으셨던 방식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언약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이으시고 야곱에게 이으시고 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거를 봐야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행하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를 언약을 맺고 이루심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그냥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에 당연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역사 기록인 구약 성경, 그들의 삶의 이야기인 시편, 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 알면 된다. 하나님 몰라도 된다. 예수님만 알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의 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힘든 내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해줄 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힘든 내 삶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약을 몰라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만 알면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아니면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베푼 사람, 위대한 스승,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약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꼭 필요한 이름이 아닙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것처럼 교회가 은과 금을 주는,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뭔가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꼭 필요 없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그거 꼭 없어도 되는 거. 있으면 좋은 건데 그거 있으면 내 삶이 더 풍성해지니까 있으면 좋은 건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말고 다른 데서 얻으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꼭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부수적인 겁니다. 딸려오는 거예요. 그냥 있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 있으면 좋고 없으면 딴 데서 얻어도 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족장들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한 거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아들인 야곱을 통해 이어진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할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시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세상을 가득히 채워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래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에 맞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를 위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됐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사람도 가장 큰 기쁨,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이 사람의 주된 목적, 가장 궁극적인 무엇은 무엇입니까?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이를 통해 참된 기쁨,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을 주시기 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명령을 행함으로 그 창조 때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할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존재할 게 아니라 사람은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지,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았으면은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죄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사람이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앞에 죄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더욱 이제 사무치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오직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입니다. 뭔가 의무가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참 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역한 사람을 계속 살려두실 이유가 없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럼 아담 죽였으면 끝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끝이에요. 온 세상이 죄로 가득했을 때, 물로 쓸어버리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인류는 끝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긍휼하심으로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어 그 복을 열방에 전할 것이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그 아들들로 12지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은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게 놀라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430년 흐른 후에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죠. 애굽에 온통 죽음이 가득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그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은 아무도 안 죽은 거예요. 또 그 죽음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고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기리가 날라와서 그냥 막 쌓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차지할 수 없었던 그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찾아놨으니까. 검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이런 약속이 이제 성취되고 있음을 나타내신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맹인의 눈이 떠진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그 영적인 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게 놀라운 일이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주목할 일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 언약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 이루신 복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대단한 민족이라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을 전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복을 정하신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종이 되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위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그냥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그런 분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6절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과 그 7절의 종의 형체라고 한글 성경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본체, 형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위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 종과 똑같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종,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빌라도의 면전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할 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인한 자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 그게 바로 언약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이 한 행동입니다. 빌라도가 주님을 풀어주려고 할 때 업지하소서 업지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의 아들이신 종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죽인 예수님은 참으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거룩하다고 부를 만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많은 분들이 계셨죠. 뭐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지금은 은퇴하신 최홍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르치신 과목이 삶으로서의 경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가르침 뿐 아니라 삶으로서도 아주 그 거룩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일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교회사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누구도 완전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 모습을 지켜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나님 외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인정한 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생명의 주인,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모두 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죽인 겁니다. 그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자랑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그분을 죽인 거예요. 베드로는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것을 보고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를 통해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를 통해 너희 조상과 하신 언약을 이루고 계시고 이게 바로 그 일이다. 너희가 눈으로 보고 놀라고 있는 게 바로 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를 죽인 것이 왜 잘못된 것이고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너희가 보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는데 내가 그 언약을 어겼네, 그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을 죽였네, 이런 걸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을 죽였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종의 형체로 종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는데 그 종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죽인 것도 두려워할 만한 일인데 그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이제 다 끝났다, 우리를 괴롭히던 저 사람이 이제 끝났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이상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질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누렸던 종교적 위치를 계속 누릴 거고,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정치적 위치를 유지할 것이며, 사람들은 다시 이전처럼 그렇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대했을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죽였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죽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제자들이 그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시작된 일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시작된다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 그걸 본 것 이상으로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놀랐을 겁니다. 예수가 그 사람이었구나. 이게 그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온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죽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봐야지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한 겁니다. 물론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제 걷게 하심으로 그 사람 자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계시로 주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건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된다는 것은 더욱더 큰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그 일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하시는 일이 그 은혜가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문제는 그저 안락 의자에 앉아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경꾼도 아니고 이론가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가 자신의 영혼과 영원한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판단력을 가지고 그분과의 개인적 관계를 의식하면서 이 문제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이런 계시들이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안락은자에 앉아서 보고 구경하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문제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력을 가지고 그거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게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 교회는 갈수록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사도 쪽에서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고, 실제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말하는 기적들은 표적입니다. 가리키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행해놓고 왜 놀라냐, 왜 주목하느냐, 그리고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꼬집었습니다. 표적인 거예요. 놀라지 말고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예수님을 봐라. 그 일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수의 가르침이나 그가 행한 기적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저 시대 사람들은 거룩해서 이런 일도 했구나. 이것을 위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시대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더 거룩해서 이런 기적이 있었구나, 그걸 알리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말처럼 교회는 능력을 잃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랄 일이 없어요. 뭐 이렇게는 놀라죠. 뭐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심할 수 있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놀라는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일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 일이 병이 고쳐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신자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없다는 건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 왜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라는 일이 없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는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내가 목사를 하는데 나는 과연 예수를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딪힌 일이 있나 이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보고,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보고 놀랐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인지 말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처럼 내게 그런 일이 있었나? 나는 그런 일을 겪었나? 그런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뭐 저 나름대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할 수 있었던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뭐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니라 뭐 셀 수도 없지 많이 있었겠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밖에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제가 목사라고 그냥 하나님 그냥 막 믿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선임이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지 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호락호락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접하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교회가 이거였고 복음이 이거였고 내가 믿는 예수가 이거였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고 경이로운 분이셨구나.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일, 그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을 보고 놀라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냐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이 놀라운 그 복음을 알게 되므로 아, 이게 진짜 이게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 이런 하나님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놀래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지 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도 있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사람이 어쩌고 이게 있어야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참으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없으니까 교회가 세상에 보일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뭐 범죄한 것, 교회 안의 다툼 이런 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또 너무 익숙해서 이제 교회가 무슨 일을 했다, 범죄했다 놀라지도 않을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철학처럼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신자 개개인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신자 개개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강타하는 거예요. 강타한다라고밖에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이 놀라운 일이
신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어떤 일이고 어떤 상황에서 뭐 어떻게 된지라고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겁니다. 사로잡는 거예요. 완전히 잡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일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신자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하나님이구나. 이게 참된 진리였구나.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앞에 내가 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진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심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당혹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 또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병이 낫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예수께 나오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분이 나쁘십니까? 저희를 따라오시면, 교회에 나오시면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어느 이단에게 들은 거 교회라는 말만 바꾼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강타하는 일이,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을 보고 그 베드로의 설명을 듣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단순히 문제 해결자, 뭐 내게 기적을 갖다 줄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회개가 필요 없어요. 회개는요, 뭐 나중에 더 자세히 할 기회가 있겠지만 매일 뭐 내가 어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참회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것도 회개의 일종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를 죽인 그런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따르는 세상의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은 놀라게 하고, 교회사 가운데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저같이 어리석고 무지한 죄인을 진리의 말씀으로 놀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놀라게 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죠. 동족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 감독에게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도우려다가 그 노예 감독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지자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냥 목동으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이한 일이니까 이제 모세는 궁금하니까 가까이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생각, 가치관, 경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겸손히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방편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모세에게 타지 않은 나무에 불러오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모세처럼 신을 벗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의 계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움과 경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머릿속에만 있는 그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입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구속사가 참으로 믿어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왜 회개를 했고 내가 왜 예수를 죽였고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을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강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의 참되고 그리고 경이로우심 그거에 대해서 놀랍고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일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온 세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